우리 목사님 가족이 또 사랑하는 어머니 그동안 7년 동안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지난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다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좀 특별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식구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인데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늘 다른 분들 위로하고 하시지만 아마 특별한 그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누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오늘 목동에서부터 아침에 오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성경 그 앱을 다운받은 거를 쭉 들으면서 왔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본문은 15장이지만 그 전체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쭉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이 부분을 흔히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 혹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farewell discourse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 뭔가 예수님의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고 내가 간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오면서 새삼스레 깨달았던 것은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구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다락방의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3장, 14장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지? 또 물어보는 장면도 있고 베드로는 왜 제가 주님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묻고 또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뭐 그런 말도 하고 하여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많이 이렇게 오고 가는 내용을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그 가지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진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고 특별히 참 포도나무다. true vine이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나에게 떨어져서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밖에 버려지면 말라지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걷어오다가 불에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과일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사과 나무도 있고 하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그게 아닙니까? 뭐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마지막 고별 설교로 우리가 쭉 읽게 될 때 특별히 이 13장, 14장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이로 알려진 곳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전 설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4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그 동쪽 언덕에 있는 감람산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오늘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특별히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내 대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락방을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다가 예수님께 성전에 들리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전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이 큰 포도 장식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고 이제 너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 성전에서 드려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그랬겠구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 그 장식되어 있는 커다란 황금으로 된 그 포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징을 보면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새로 택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붙어있는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포도로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선택된 가지인 이 제자들, 즉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선택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제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낸다고 오늘 본문은 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 제자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특별히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증언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제자들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제자 공동체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증언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안교회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이안교회, 우리 이안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안교회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안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 마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참된 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진정한 표식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표는 바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 된 것 같은데요. 플러신학교 총장 마크 레버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것을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예배의 전례가 아니라 사랑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하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지를 수 있겠지만 성숙의 잣대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역할 수 있겠지만 사역의 동력은 교회의 사이즈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가진 선교적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로만 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원,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된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생기기 전에, 모든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한 위만 계셨다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기 전에, 사람들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이며 동력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러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특별히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른다.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러 가셨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하면 종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알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다 했을 때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나 제자가 아니란 말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종이 돼 친구 같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그 마음에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의미를 다 알고 고통의 그 십자가를 그러나 기쁨으로 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오늘 넘어서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다는 위의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8절부터 쭉 보면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1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쫓아낼, 유대인의 회당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80년대, 90년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되었겠죠.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 간의 긴장과 적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 같이 참여했지만 점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르다는 것이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핍박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을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첫 번째 받았던 12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또 80년대, 90년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받았을 초대 공동체 역시 핍박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만,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이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주님을 따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도 어렵습니다. 세대는 점점 어둡고 차가워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점점 불만은 더 늘어나고, 어제 제가 광화문 세문안교회에서 종로 상가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시끄러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이쪽에서 무슨 동성애 큐어 축제한다고 저쪽 그 사람 나오지, 민노총 나오지, 저쪽에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지나오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열과 질투, 고립과 외로움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교회도 점점 위축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위기, 이러한 압력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우리가 냉랭하면, 그렇지 않아도 냉랭한 것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구태여 교회 안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시화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와보라,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교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고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안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더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이 말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신랑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딘다. 우리 서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이안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참 제자 공동체,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이제 14주년 창립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4년간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주님께 굳게 붙어 있고 저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경험하는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